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곧 죽을 지경이 되는 그 찰나에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비로소 건짐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바울은 아무튼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마치 말할 수 있는, 군중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지나갔던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또 그분을 믿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간증하는 식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바울에게 욕하고 죽이라고 외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외치고 설득하려고 해도 그들은 네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예견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처소를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그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더러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날아오더니 제단 숯불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단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번제단의 숯불이죠. 번제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한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 올려서 그래서 불을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로 제단 위에 있는 짐승을 싹 살라버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인간의 죄악을 살라버리는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가 까맣게 숯덩이가 되어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번제단의 숯불이죠. 그래서 너의 죄가 사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입술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실토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말하길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는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이 간절하게 되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하여
또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네가 가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너희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둔해질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란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그들의 입과 눈과 귀를 막아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어보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내용들을 읽어가면은 이 성읍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이 가옥이 다 무너지고 또 전토가 다 그런 전폐되고 토지가 다 전폐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혹여 그런 환란에서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10분의 1만에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해버리시겠다. 어떻게 심판하냐? 마치 상수리나무나 밤나무가 뱀을 당하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내가 그 그루터기를 다시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무를 베면은 이제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밑둥만 남는 거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루터기는 죽지 않은 것이다. 아직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 안에서도 이런 혹독한 심판 안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과연 이런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밑둥까지 다 파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생명의 싹이 틔울 수 있는 그루터기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받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의 흔적을 가지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광경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아이를 임신한 여인, 또 아이를 해산한 여인, 이런 자들만이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에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눈 멀고 다리 절고 아이를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전혀 전투 능력이 없는 상실된 자들 아닙니까? 전혀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들, 돌아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울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여기에서 특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좀 돌아서기를 바라고 깨우쳐서 어떻게 스스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전혀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다 모든 기능을 막아버리시겠다. 왜?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스스로가 깨우쳐 돌아올까 두려워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다만 다 그런 건 아니다. 특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들려주고 예를 쓰고 설득하고 뭔 별 말을 다 해도 전혀 알아낼 수 없는 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혜를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걸 들리고 듣지도 못했는 너희들은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사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셔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언제 그들이 눈에 떠졌습니까? 언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입술이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는 도대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길을 차단하시냐 이 말이죠. 왜일까요? 사람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잘난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 진리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어서 자기 진리를 세우고 자기 이론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누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기도 힘겨워서 지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무거운 점을 그들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이 자기 이론과 자기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해서 오히려 더 진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우매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다 이 말이죠. 이런 교만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도를 차단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순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순종은 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슨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기 나팔을 불고 자기 자랑을 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순서가 바꿔버리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지금까지 큰 양대 산맥 가운데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 있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노력도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장로교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합동축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축이 있죠. 통합축은 그런 주의고, 우리는 아니다. 전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은혜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각도가 조금 틀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이 성경에서 크게 흘러오는 맥이에요. 이것들을 바꿔버리면은 인간도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쳐 알아볼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죠.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한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의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렸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내용에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라는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자, 이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만 가득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자랑은 없죠. 왜? 자기의 잘남은 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 마음을 씌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특별히 21절 말씀을 이거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바울복음은 철저하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설득해보고 어떻게 교회 데리고 와보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십자가 증거하고 부활 증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모범입니까?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다 교회는 좋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러운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철저하게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것만 그냥 직통으로 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지금 미쳤냐? 바울 너 미쳤냐 지금 너? 뭐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너 또라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둘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십자가, 예수, 부활. 이때 말하는 게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것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마치 큰 한란 가운데 완전히 가옥이 전파가 되고 땅이 항폐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10분의 1이 남았다 할 때는 다 그 10분의 1도 다 그냥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가운데서 그토기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온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우리의 깨달음이나 이것들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더 탐독하고 읽어서 막 따져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그에게 성령을 보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만세전에 감춰지고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더 충만한 성령의 세계로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